시편 83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83편은 전체의 주제와 제목이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이것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1절이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한 선언이고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해달라, 이제 그런 요청인데 왜 침묵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2절서부터 8절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서부터 마지막 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9절로 11절은 성경의 예를 들고 13절로 15절은 자연현상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제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2절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주의 원수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3절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그러니까 주의 원수들이 누구냐면 주의 백성들을 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선대하는 자들이고 백성을 공격하거나 여기처럼 치는 그런 자들은 주님을 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원수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가 주님의 원수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과 3절이죠. 저들이 떠들며 머리를 들며 간계를 꾀하며 서로 의논하고 말하기를. 그래서 2, 3절은 지금 저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 4절 이하는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 때 지금 2절,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돼요.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심지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게 불신자들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안 변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근데 그게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좋아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표현은 간디가 한 말인데, 이 간디가 영국에 유학 갔다가 영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기독교를 멀리하고 힌두교인으로 결국 살다가 죽었죠. 그런데 예수는 좋은데 교회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싫다라고 했던 간디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가 간디를 굉장히 엄청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개인의 삶은 지저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별거 없으면서 본인도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할 때는 마치 자기가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간디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죠. 우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그래서 저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들고 머리를 들고 꾀하며 서로 치려고 의논하며,
그러니까 관계를 꾀하고 음모를 하며 그리고 그 음모를 할 뿐만 아니라 막 떠들어대며 비난하고 이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4절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 땅에서 지워버리자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라 자체를 세울 수 없게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하려면은 민족을 말살시켜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주변 국가들의 그런 태도나 신약의 교회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같아요.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왜 그러는지도 분명하잖아요. 괜히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과 사상으로 교회 말살을 꾀하고 어떤 사람은 국가 권력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17세기, 18세기에 말을 했는데 지금 21세기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3세계에서는 엄청 부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제가 어렸을 때 암흑대륙이라고 했어요. 그 암흑대륙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문명이 개화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기독교인들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가 없고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아프리카는 약 3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엄청 달라졌죠. 그런 차원에서 그 중남미나 이런 데서도 계속 부흥해 가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의논하고 꾀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틀렸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은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자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나라는 신약에서 교회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자 하는 시도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있다.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지도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 이꼴 주의 백성을 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관계를 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서 지우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서로 동맹하는, 여기 서로 동맹했다 하는데 그 동맹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6절서부터 8절에 쭉 말을 해요.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지금 아수르, 그 다음에 롯의 자손 11개를 말하는데, 이들을 보면은요, 이들은 서로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동맹을 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헤롯 당,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서로 완전히 정치적으로 적입니다. 적. 열심당은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친로마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죠. 독립군과 친일파 완전히 서로 원수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완전히 이들은 정치적으로 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교회를 반대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똘똘 뭉쳐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저들이 왜 저러는지에 대한 설명을 성경 자체가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서로 동맹했다 그래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서로 동맹을 해서 대적을 하는 이런 순간에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고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어떤 행동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시편 84편의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편 84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로 가기 전에 6절로 8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에돔의 장막 할 때 이 장막이라는 것은 뭐 집이니까 그냥 에돔 나라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돔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에서,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모압 룻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이죠. 롯. 이게 항상 헷갈려요. 롯과 룻은 여자고 롯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요. 그발은 뭐 좀 멀리 떨어진, 모압과 암몬 다. 아말렉은 원래 원수고 블레셋도 원수고 두로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롯의 자손. 그러니까 이 11개의 이 민족들 중에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암몬, 롯 하는 이 6개는 다 이스라엘의 친척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아예 그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냥 지워버리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수월해요. 천주교인이나 아니면 전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식도 했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왜 그러는지 뭐 개별적으로 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이 본문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21세기에 다 없어졌죠. 그냥 다 아랍인으로 다 통합돼서 민족의 뿌리가 없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 9절로 18절 중에 16절 이하는 좀 따로 이야기를 하고, 9절로 15절은 세 개의 문단으로 또 나눠져요. 그 핵심이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땅에서 지워버리고 이스라엘 땅 가나안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거를 놓고 9절로 11절은 성경의 예를 들어서 저들을 물리쳐 달라 하는 내용이고요. 13절로 15절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나라가 못 되도록 지워버리자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욕심인 겁니다. 영토 욕심으로. 그러면서 9절로 11절에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죠.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데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라고 말을 해요. 이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은 뭘까요? 이거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사사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칠 때 하신 것처럼 기드온을 도와주신 하나님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이 행하신 것 같이, 이 시스라와 야빈, 기손 시내,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사기 4장 5장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시스라와 야빈을 처리하신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손 시내가에서 일어난 일이고 승리를 이스라엘이 했던 내용이죠.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들이 패망해서 마치 땅에 거름이 됐다. 그러니까 거름이 됐다는 표현이 참 이게 알고 보면 끔찍한 표현이기는 해요. 저들이 죽어 시체가 돼서 땅에 썩어 땅에 거름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이 말은 미디안의 두 방백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기드온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며, 그러니까 기드온이 저들을 쫓아갈 때 이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기드온이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살짝 좀 정도를 벗어나기는 했었죠.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것도 기드온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와 야빈, 사사기 4장의 드보라 바락 이야기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드온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승리한 것처럼 드보라 바락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걸 놓고 보면 지금 이 아삽의 시는 이스라엘의 후대에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반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 전에 사사시대의 이야기,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 초기와 이스라엘 왕국 후기에 지금 연결을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경은 옛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보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이면서 하나님의 워크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는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기드온 때처럼, 바락 때처럼. 그리고 13절로 15절은 자연현상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풀 같게. 굴러가는 건불, 바람에 날리는 지풀 비슷하죠. 바람이 막 불면은 건불이 막 굴러다니는 것처럼. 그 우리나라 사람이 이 시를 썼다면 아마 벚꽃 떨어질 때 막 벚꽃이 막 꽃비라고 그러잖아요. 꽃비가 날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또 가을에 막 바람이 막 불면은 땅에 떨어진 낙엽들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달라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또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살림을 사르는, 이번에 저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그 불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지역을 다 태우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연 현상에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18절은 수치와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16, 17절이 해요. 그러니까 12절을 가운데 놓고 9절로 11절, 13절로 15절, 16, 17절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막아주시고 저들을 패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예요. 그러니까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 11개 나라 중에 6개가 하나님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은 에돔의 조상 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야곱처럼 그렇게 믿은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이 이스마엘과 하가를 내쫓으라 하면서 내가 그를 보호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지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죠. 하갈도 마찬가지고 암몬, 모압 이런 경우도 암몬과 모압이 태어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롯을 천사를 보내서 꺼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멸망해서 피하도록 구원을 해주시고, 물론 이제 동굴에 있으면서 롯의 딸들이 이상한 짓을 해서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저들이 생존한 것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은혜의 비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들이 다시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수치와 멸망을 통하여서, 낭패와 멸망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게 이제 최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승리와 지켜주심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시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존자이심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저들을 패망케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득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하고 속으로는 자기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시인이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지존자로 알려지는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의 수치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존자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 되달라는 거죠. 복음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과 능력이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16절 끝과 18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잠잠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이 지존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 국가들이 그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고 다시는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그 음모를 꾀할 정도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멸망한 것 같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게 하시며 그 영광 우리가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는 자를 배척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뚝 서서 진리 따라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